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둘째 천사라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앞에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천사를 따라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종말론 학자들 간에도 각기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조심스럽게 또 강해도 설교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이 바벨론을 종말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해석을 내놓아요. 우선 바벨론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여러분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또 선택하고 있어요. 다음은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 정부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와 그 조직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어느 지명과 상관없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는 정치, 문화, 경제적 바벨론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케 하는 세상 권세의 모형이며 미래의 적그리스도 정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죠.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말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 51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옛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은 세계 제국의 정치 및 종교적 수도였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사치와 부패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타락한 문명의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란 음행을 조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케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말이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숭배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멸망은 파멸의 삼위일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고 또 존재했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옛 바벨론도 여러분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고 에레미야는 50장 38절에서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부도덕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대재앙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다른 셋째 천사라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둘째 천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결국 첫째 천사가 외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한 적그리스도 정부인 바벨론이 멸망이 선포되고 또 그 짐승을 따르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형벌을 선언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 가지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녀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말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진한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을 타서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자비로 가감하지 않은 순수한 진노를 뜻합니다. 악한 세대에 대한 복합된 분노의 감정을 진노의 재앙으로 쏟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여러분, 봉의인 겁니다. 공의.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둘째 형벌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육체적 형벌이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은 영적인 형벌입니다. 이 말씀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죄를 멸망시킨 사실을 상기시키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영원한 형벌이라는 점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더욱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과정이 단순한 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유황불못에는 고난의 불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형벌이 일시적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쩡한 사지로 죄짓고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를 검색을 좀 해보는데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혀 성경에 맞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데스, 지옥, 음부 등등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나 여러분 지옥 갔다가 옵니까? 아무나 천국 갔다 옵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모금 먹고 헐떡헐떡 있을 때에 나를 잠시 좀 세상에 내보내 주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다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는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서 지옥을 다 구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 간증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비서가 다 폭로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은 평생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다가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그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에서 그 형벌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환난 시대에 남은 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다 말씀 붙들고 대처해 가면서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이나 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나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제대로 믿고 섬기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금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라고 합니다. 세 천사의 선포가 끝난 후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대기권의 구름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흰 구름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 했습니다.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권세를 받기 위하여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다니엘 7장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34장 30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인자란 말은 복음서에서 81번 쓰였습니다. 81번. 복음서에만 인자란 말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고할 때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심판하러 오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멸관이라 했습니다. 머리에는 금멸관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금멸관은 승리자의 멸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도 세상에 대한 그의 통치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에서도 여러분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한낫이라 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금멸관에 쓴 인자 같은 이는 손에 이한낫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세상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리한 이 낫은, 날이 날카로운 예리한 이 낫은 수학의 도구로 세상을 추수하겠다는 여러분 암시죠. 그는 초림 때 복음의 씨를 뿌려왔고 재림 때에는 그것을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가 추수한다는 의미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추수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는 이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두 번의 추수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는 주님이 직접 하시고 15절입니다. 땅이 포도송이를 거둬들이는 추수는 천사가 한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매 땅이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9절까지는 세 천사의 선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또 다른 천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나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바로 추수 명령입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것은 천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천사가 주님께 직접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경우가 아니면 간청했을 것입니다.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라고 한 것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겁니다. 주님이 본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를 리 없지만 때에 관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여기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심판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곡식이 익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참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다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몇백 년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들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경우처럼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세상에 악이 창궐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인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천사가 이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낫을 가진 것은 곡식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추수가 있다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추수입니다. 추수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의미한다면 이 천사가 가진 쭉정이나 가라지에 해당하는 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저주와 형벌을 위한 추수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섯 번째 나오는 천사죠. 이 천사는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이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6장에서는 이 제단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피를 시운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심판과 관계된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때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며 심판을 보류했지만 이제 10장에서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족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이 탄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서 불을 가진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는 이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때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땅에 심판을 내리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넷째 대접 천사의 재앙에 그 대접을 해 쏟자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16장 8절에서 1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심판을 내리는데 직접 참여하지만 포도송이를 거두는 천사에게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 외경이지만 에녹 1서 60장 11절 20절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은 천둥, 바다, 우박, 눈, 비 등의 천사들을 언급했는데 요한은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지는 천사를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포도가 익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한 것은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자들이 죄악이 절정에 다다랐고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하늘에 상날하여서 신혼이 때인 심판의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가 익었다며 포도를 거두라고 하자, 성경에서 나온 천사는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를 짜는 일반 포도주 틀은 포도를 흠통에 넣어 발로 밟으며 그 흠통에 관이 달려 있어서 포도즙이 아래쪽에 그릇에 모여지지만, 여기서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밟듯이 인간이 형벌하겠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포도즙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한 겁니다. 포도를 밟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에 여러분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입니다.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성 밖에서 틀이 밟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 밖. 성 밖이란 말은 성문 밖과 동일시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당한 것을 가리킨다고 그거는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성 밖은 실제 장소로 예루살렘 밖에서 아마겟돈 군대를 멸하겠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 3장에서는 열국이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계곡은 예루살렘과 갈람산 사이에 놓여 있는 기드론 계곡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여러분 이 전투를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절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 그러는데, 아마겟돈은 무기토산 근처의 여러분 이 에스드라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드라엘론 그 평야죠, 평야. 이스라엘 계곡을 말하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굴레에까지 1600 스타디온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전체 남북한 길이가 약 300km 정도 됩니다. 말굴레기까지 차오르는 피가 300km로 흐른다면 이스라엘 전역이 아마겟돈의 영향권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2, 3억의 인구가 집결한다면 에스드라엘론의 이 평야의 이스라엘 계곡으로 여러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이스라엘 남부 에돔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이죠. 팔레스타인 전체가 전운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요르단 지역과 에돔과 보스라까지 확대될 것을 이사야서 34장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소개하려면 피가 이스라엘 전체에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아마겟돈 군대의 피가 이스라엘 전역에 흐른다. 이것이야말로 피강입니다. 피강. 강처럼 흐르는 거죠.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강을 이루는 것일까? 말굴레라면 1m 이상의 높이로 피가 강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1600 스타디온이 범위 안에 에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돔에도 엄청난 여러분 사륙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동방군대 2억 2만만이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 2억 도합 4억의 군대가 100마리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다 죽는다라고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또 강해해봤습니다.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대환난 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대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수속되어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잡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시온산에 서서 여러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